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0절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대화를 이제 기록한 것인데요. 아합과 엘리야의 이제 대화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을 떨친 사람이고 정치인으로서요. 엘리야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좀 역설적인 상황 아닌가요? 가장 악한 정치인이 살던 때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한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이죠. 아합 왕은 선지자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대적이요 그랬어요. 나의 대적이요. 선지자가 대적인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지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전에 가는 게 익숙한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시장에 가는 게 익숙한 사람은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시장과 친한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누구와 친한지, 어디와 친숙한지, 또 누구를 나의 삶에 또 따르고자 하는 모델로 삼는지, 혹은 누구를 내 삶의 원수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사실은 결정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싫어지면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진단받을 필요 없습니다. 좋은 사람과 사이가 안 좋으면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대적이라고 불렀으니 아합은 이 한 말에, 이 고백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스스로 진단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악한 행함의 어떤 과정을 선지자는 스스로 내가 팔렸다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표현 써야 안 써요? 우린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번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린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아요. 하지만 의미는 잘 알아요.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기 위하여 아합은 뭔가를 지불한 거예요. 근데 그 지불을 어떻게 했어요? 마지못해 했어요? 기꺼이 했다 그런 얘기예요. 주저하지 않고 한 거예요. 고민 없이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얼마짜리 인생인가라는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이 됐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연봉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프로 선수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돈으로 자신의 실력이 평가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받는 연봉과 비례하나요? 관심 없으세요? 비례합니다. 연봉과 비례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교회의 규모와 비례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꼭 반비례하지도 않아요. 그냥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얼마짜리 인생인가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아합의 삶을 통해서 혹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자본주의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큰 것입니다. 우린 보통 가치와 가격을 뭐한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등가로 봅니다. 비싼 걸 뭐라고 생각해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것이 사실인가요? 마스크를 쓴 건 이해하는데 반응은 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실인가요? 일반적으로 사실이에요. 학연과 지연을 따지는 건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일리가 있어요. 제 말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본주의 우리가 익숙해서 비싼 건 보통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싼 값을 주고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신용을 사는 거예요. 그 장인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물건은 일반적으로 그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인식이 어디도 들어오냐면은 이제 사람에게도 들어온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모두가 프로 선수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경제력과 자꾸 비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배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21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그 외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은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원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사마리아 왕이라는 얘기는 북방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당시 사마리아였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왕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왕이 이제 아합이 궁에서 살았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사마리아를 궁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사마리아에도 왕이 살던 궁이 있었고 나봇이 살던 이스라엘에도 아합의 궁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궁은 사마리아 궁이 아니고 이스라엘 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장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남을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내용 이해되시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아합이 또 다른 궁전이 있었는데 그 궁전 가까이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아합 보기에 어때요? 탐나는 거예요. 그 포도만 탐나는 게 아니라 포도원 땅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걸 줄 테니까 나에게 넘겨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땅을, 대토를 원하지 않으면 뭘 주겠다? 넉넉한 돈을 쳐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은 기원전 9세기 중반에 이스라엘의 8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45절에 좀 알 수 있는데요. 갈멜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궁으로 이제 갔다는 것이죠. 아합이 무엇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그토록 탐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혹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어떤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걸 왜 차지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물건이 됐든지 뭐 직책이 됐든지 뭐 어떤 형태가 유형 무형의 어떤 뭔가를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권력이든 명예든 뭐 부든 뭐든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왜 갖고 싶어 하십니까? 좋아서.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내가 왜 그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좋아. 그치? 그게 좋아요. 그걸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뭐 소유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그게 좋을까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간에 뭐가 이렇게 좋아서 그걸 원하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합도 그것을 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왜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그렇게 원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겠어요. 사무엘상 21장 1절의 본교 주석은 이렇게 이 성경절을 주석했어요. 이스라엘은 길보아산 북쪽에 있는 에스드렐론 평지에 있었다. 이곳은 북동쪽을 향한 바위투성의 산비탈에 깎아지는 산마루에 있었다. 고대 포도원들이 도성 동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합의 궁정도 그와 같은 쪽에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요단강 쪽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랬어요. 멀리 강이 보여요. 이스라엘의 젖줄 같은 요단강이 흘러요. 이제 그리고 그 강을 쳐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망, 요즘 말로 뷰,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나봇의 포도원이었다는 거예요. 깎아지는 절벽 같은 곳에 바람 치는 곳에서 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어때요? 확 트인 곳에서 강을 내려다보는 게 어떨까요? 좋겠죠. 꽉 들어맞힌 무슨 뭐 어두운 방에 있는 것보다는 확 트인 게 좋잖아요. 열왕기상 18장 45절의 주석은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스라엘은 에스드렐론 평원이 내려다 보이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위치에 있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표현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걸 우린 뭐 같다 그래요? 그림 같다 그러죠. 실제가 더 아름다운데 어쨌든 화가의 그림을 이제 아름다운 묘사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아합이 그토록 탐했던 나봇의 포도원은 당연히 전망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릴 것이 없었어요. 확 트여요. 보통 확 트인 건 낮은 곳이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이죠. 아주 높은 곳이에요. 그림같이 아름다운 빼어난 경관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비경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혼자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뭐 지금도 좋지만 아합은 왕이니까 아마 조경에도 좀 조예가 깊었을지 모르겠어요. 또 미술에도 좀 조예가 깊었을지 모르겠어요. 뭐 좀 그림들 몇 개 좀 전시하고 또 회랑도 좀 만들고 해가지고 뭐예요? 정말 그것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여기 지금 뭐 나물밭이라고 번역했는데 뭐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아름다운 정원으로 이제 꾸미고 싶었던 것이죠. 그 땅의 가치를 나봇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아합이 더 잘 알아보는 거예요. 아합은 그런 안목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뭔가를 누리고 있을 때 분노할 때가 있습니까? 저건 저 가치도 모르고 저거 그럴 수 있잖아요. 아합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가진 어떤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포도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이제 모르는, 그에게서 좀 이제 내가 취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포도 수확이 더 잘 되는 곳, 혹은 원하면 내가 돈으로도 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합리적이잖아요. 우리는 요즘 이렇게 절실하잖아요. 더 좋은 것을 넉넉히 쳐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면에서 아합은 굉장히 비즈니스 감각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왕의 제안이 보통 사람들에겐 매력적이었겠지만 나봇에게는 어땠어요? 치도 먹히지 않는 그런 헛소리였습니다. 21장 3절에 나봇이 이렇게 반응하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랬어요. 땅 주인이 지금 누굽니까? 나봇이 땅 주인인데 누굴 불러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참, 이런 사람 정말 힘들어요. 뭐 하자 그러면 기도해보고 결정한다는 사람 참 힘들어요. 물론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일반 사회 상거래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 되겠어요? 두부 한 번만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두부가 거래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원을 넘길 수 없다는 뜻을 아주 명확하게 밝혔어요. 명료하게 단칼에 거절했어요. 나봇에게 포도원은 돈으로 환산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땅은 나봇에게 없어요. 더 넓고 좋은 땅은 없는 거예요. 나봇이 말했던 하나님의 뜻,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뭡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우리 율법서를 잘 배웠죠. 민수기 36장 7절부터 보시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땅의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킨다. 기업이 뭐예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할 때 기업이 뭐예요? 뭐 삼성, 현대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저녁 시간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기업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에게서 재산은 땅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은다는 건 이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결혼하고, 예를 들어 같은 지파 사람들이 결혼하면 부모 유산을 나누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다른 지파 사람들과 막 결혼하게 되면 그 유산 나눌 때 어떻게 돼요? 막 그냥 다른 사람과 이게 재산 분배하는 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지파끼리 결혼해야 그 기업을 부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9절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처음 가나안을 정복할 때 배분해 준 그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물려주라는 거예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사업이 망하거나 무슨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때로 기업을 팔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이 땅이 팔리게 되면 신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5장입니다.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가 누구 거라고요?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토지가 하나님 거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토지의 개념과 좀 다르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집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판단도 사실 하나님이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는 어쨌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신년의 규칙이 잘 지켜졌을까요? 신년의 규정들이 잘 지켜졌을까요? 여러분 안식일 예배 잘 드리십니까? 제 시간에 여러분 맡은 일 잘 하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빈틈없이? 틀림없이? 그렇게 살지 못하죠 우리가. 우리는 여러 얘기 정말 익스큐즈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변명거리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설명할 게 얼마든지 있어요. 롤랑 드보라고 하는 위대한 구약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책에 보면은 구약시대의 생활풍습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신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 문장으로. 제가 학창시절에 이 문장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신년의 규정들이 언제 적용되었다는 것에 대한 흔적은 실제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신년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 규례대로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알려주셨는데 이걸 지켰다고요, 안 지켰다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지킨 기록을 못 찾겠다 그거예요. 지킨 적이 없어요. 이 땅이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안 했다 이거예요. 다 내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내 마음대로 팔고 사고 내 재능이니까 내가 뭐 마이클 들고 뭘 부르든 내 목이지 뭐. 하나님이 무슨 성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 위장에 뭘 집어넣든 내 마음이에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말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년의 규정들이 언제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흔적은 실제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우리 구약 율법서에는 땅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빠르게 몇 가지 성경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23장 22절, 신명기 24장 19절에는 빈민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용해 주라고 그랬고요. 따다 남은 포도송이를 따가도록 허용할 의무들과 관련된 율법을 이제 알려주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따다가 떨어지면 뭐 하지 말라고요?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 몫이니까 거두지 마 말씀하셨어요. 빈민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용해 주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3장 25절 나그네들은 누구든지 곡식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갈 때 자기의 굶주림을 해결할 권리가 있었어요. 땅 주인이든 배고픈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레위기 27장 3절 이하부터 보면은 해마다 추수, 곡식이나 과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칠 의무가 있었어요. 원주인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토산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민수기 18장에는 또한 10분의 1을 레위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드리라 그랬어요. 레위는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또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21조 혹은 제31조라고 하는 3년마다 매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3년마다 드리는 이제 또 다른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떼어두라 그랬어요. 신명기 14장
26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마다 토지를 하나님께서 묶어두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년에는.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예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배분해 주셨어요? 어떻게 배분하셨습니까? 그 땅을 원하는 곳을 차지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방식을 취하게 하셨죠?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땅을 제비 뽑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토지에 대한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인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 주인께서 몫을 떼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집에 음식을 대접받으러 가요. 가면 예를 들어 무슨 뭐 떡이 있다고 치면 그 떡을 누가 잘라요? 눈치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른데 그건 주인이 잘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잘라서 주인이 나눠야죠. 그럼 왜 자기가 잘라요, 그거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제비 뽑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관심 없는 아합 왕에 대하여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둘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내가 누가 친하게 지내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와 누가 소통이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으려는 자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는 자 사이에는 긴장이 있어요. 투쟁이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다 살 수 있다고 믿는 자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와 뭘 줘도 난 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와는 거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어떤 편에 우리가 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희동교회 청년과 학생들이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얼마면 팔래?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우리가 넘길 수 있어요? 돈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적어도 나봇은 지켰어요.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율법은 인간의 모든 소유권 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우리는 이제 아합과 이제 나봇의 이제 이야기를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반응을 나봇이 보이자 아합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이 욥을 왕께 줄 수 없다고 이제 말을 하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뭘 안 해요?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안 먹어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며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이남이로다. 7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번역이 좀 혼동스러운데 이 말은 이러고도 당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남편을 질책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그랬어요. 배포가 누가 커요? 이세벨이 배포가 커요. 근데 배포가 큰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악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여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거절당함의 상처가 커가지고 근심하고 답답하고 집으로 돌아와 식욕을 잃고 침상에 누웠을 때 그의 곁에서 이제 사탄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아합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리광을 피는 아이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라는 거 하기 싫으면 하라는 거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요? 애들이 땡깡을 펴 그렇죠? 뭐 소리를 지르고 막 부모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러죠? 지금 아합이 꼭 그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직책이 뭐예요? 왕이자 일국의 왕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그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백성을 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 포도원 차지하겠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근심이 있지만은, 누구나 걱정을 하고 살지만 모든 근심과 걱정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근심이 있죠. 다 염려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또 청년은 청년대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뭐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근심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나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도 근심을 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왜 근심을 했습니까?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심을 했어요.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과 함께 내가 살지 않으면 난 죽겠다고 근심한 거예요. 바람직한 근심이죠. 이 사람들의 근심과 금식은 질이 달랐어요. 이사야 58장에는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아합의 금식이 이것과 맞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똑같이 금식합니다. 멀리서 보면 똑같이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근데 금식하는 이유와 동기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마르다 같은 근심을 또 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수발 들을 때, 동생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언니는 일만 하니까 언니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한마디 하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 근심의 종류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모든 근심이 다 성서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거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근심은 가치 없는 근심이고, 타인의 구원을 위한 눈물을 흘리는 근심은 가치 있는 근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한 가지로만으로 족한 좋은 편을 택하는 그런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솔로몬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도 헛되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결국 하게 될 겁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을 근심한다면 그것은 비록 해결되어도 문제예요. 아합의 탐욕은 어떻게든 포도원을 손에 넣기만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본질적인 문제는 포도원의 원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24시간 하루 동안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고민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가치 없는 고민에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면, 혹은 분노하고 있다면, 혹은 절망하고 있다면 우린 회개하고 진정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위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의 해답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나는 얼마짜리 인생인가? 20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죠. 팔렸다는 표현을 썼어요.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또 팔렸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설명해 주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예요. 자원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좋아해서라는 뜻이에요.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아합의 악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이 이제 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팔렸어요. 아합은 얼마에 팔렸냐 이거예요. 얼마에 그의 양심을 팔았냐 이거예요. 얼마에 그의 신앙을 타협했냐 이거예요. 얼마에 그의 율법을 어겼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은 거듭 아합이 스스로 팔렸다고 말했어요. 이세벨의 농간에 빠져서 악을 행했는데 스스로 팔렸다라고 하는 걸 결국은 우린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포도원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결국 한 거예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자기는 뭐 했으니까? 굶었잖아요. 먹고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거 없이 먹고 사느니 그거 없다면 죽겠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거 없이는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의 마을에 귀인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보내죠. 그리고 두 사람을 사요. 성경은 비류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돈으로 두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팔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두 사람을 매수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말하고 돌을 치라고 한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그렇게 나봇은 성 밖에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고요. 15절에 이세벨은 그 이후에 아합에게 포도원을 선물합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선물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나눌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남의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건 이건 뭐 공산주의예요. 뭐예요 이거는 도대체? 도둑 아니에요. 왜 남의 것을 내 거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끔찍한 이 상황에 두 종류의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언제든지 돈이면 매수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능력이 있을수록 뭐가 비싸요? 몸값이 비싸요. 우린 프로를 원하죠. 돈은 신경 쓰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불러와.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유능해도 뭐 할 수 있어요? 돈이면 살 수 있어요. 많이 주면 돼, 이 사람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매수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서 이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이 있는데 내 게 아니래. 하나님이랑 해결하래. 아합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돈에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몸값이 비싸도 그것은 쉬운 거예요. 많이 주면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정치의 위치에 있든 어떤 경제인의 위치에 있든 어떤 종교인의 위치에 있든 그 사람은 쉬운 말로 싸구려 인생이에요. 돈에 거래되는 사람이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싼 값에 거래될 수 없어. 나는 비싸. 예외 없습니다. 돈으로 거래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반면에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은 얼마를 지불하든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우리 교육의 화에서 유명한 말씀을 잘 아시죠?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물이랍니다. 근데 이 인물의 특징이 뭡니까? 매매되지 않는 사람.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이 세상에. 어디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학교에,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돈이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들끓는 세상에 돈으로 매수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약속해놓고 더 많이 준다면 절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해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런 품성은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고상한 품성은 극기와 저급한 성품을 버리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려는 노력의 결과,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기 수련의 결과이다.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걸 자꾸 선택함으로 이런 사람이 뭐예요? 순종을 통하여 성화됨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는 없죠. 믿음, 순종, 충성, 사랑, 온유, 친절, 헌신, 봉사, 인내, 기쁨, 소망,
남을 위한 배려, 따뜻한 미소, 사랑스러운 눈길,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제가 10,000원 드릴 테니까 5분에 한 번씩 아멘 좀 하세요. 아우, 너무 싼데요? 10만 원 드리겠다고. 박수까지 포함 부탁합니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제 시간에 오면 선물 드립니다. 제 시간에 오세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런 걸 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물건에 욕심이 없어. 제 시간에 안 가겠어. 또 엉뚱한 소리 해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지, 혹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왜 내가 좀 초월해서 살면 어떠냐 이거예요. 뭐 늦을 수도 있고 뭐 못 올 수도 있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그 마음을. 문제는 진실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뭐 할 수 없다고요? 거래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사겠냐 이거예요. 예배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 어떻게 예배드리게 하냐 이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 하게 하냐 말이에요. 돈을 주면서, 직책을 맡기면서.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죠.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그런 조르주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아주 철저한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이제 아주 타락한 20세기 초반의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 한 성당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1930년대 프랑스 시골 보잘것없는 본당, 아주 소외된 곳이에요. 아주 시골 마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이제 젊은 신부가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빼짝 말라서 몸이 좋지 않아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집안도 좋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집안도 가난한 숙모 밑에서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인데, 정작 서품을 받고 이제 쉬운 말로 인턴을 시작하는데 어디서 해요? 어디 이름도 없는 어디 낙도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이 사람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잖아요. 외모를 보고. 동네 가난한 사람, 배운 거 없는 사람이 이 신부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하고 다 무시해. 애들까지 다 무시해. 행색을 보니 그러면서 다 무시를 해요. 근데 이 사람 너무나 온유하고 훌륭한 성품에서 이제 아이같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이제 본당 신부로 부임을 한 이후에 동료들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어른, 노인, 여자, 남자 다 할 것 없이 이 순수한 이 젊은 신부가 타락한 죄인들 틈에서 악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매일 일기를 씁니다. 그렇게 3달을 일기를 써요. 그리고 그 사람이 피를 토하다가 죽습니다. 위험에 걸려 죽어요. 근데 병으로 마을을 떠나기 전에, 진단을 받으러 마을을 떠나기 전에 그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하나인 백작의 딸 샹탈이라고 하는 이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 젊은 신부가 이런 이제 이야기, 내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가씨 나이에는 인생에 대해 별로 생각하는 게 없어요. 이것 아니 저것이 갖고 싶다. 그게 전부죠. 그런데 아가씨 같은 이들은 그들과 그걸 두고 다투진 않을 겁니다. 가져보았자 그걸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요. 진정한 약탈자는 천국만을 약탈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2가지를 이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것으로 내 것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바벨탑 같은 걸 찾는 거죠. 높고 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전망 좋은 걸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사는 나봇 같은 사람, 이 신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두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주거나 뺏기는 순간조차도 그는 이 신념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왕 탐하는 것이라면 가져봤자 시간 지나면 던져버릴 어린아이의 장난감을 탐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천국을 우리가 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21장 16절에는 아합이 나봇에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고요.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근데 한 사람은 포도원을 뺏으러 간 거고요. 취하러 간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에게 책망하러 가는 거예요. 부인의 말을 듣고 남의 생명을 취하고 빼앗은 걸 누리러 가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죄를 죄라고 지적하러 가는 선지자가 만나는 것이죠.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 물질의 노예로 탐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나봇이나 엘리야처럼 과거든 현재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치 신년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아무도 그걸 지키지 않은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시류에 편승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처럼 살면 결국 죽어요. 물론 모두가 죽지만 이 땅에 죄악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지만 아합처럼 살면 결국 죽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21장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그랬어요. 끔찍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가 빼앗은 포도원에서 그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만 영원히 사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 때문에 빼앗긴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당하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더 나은 포도원을 줄 테니 나에게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하늘이 나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봇은 허망하게 죽었어요. 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이 병든 이 죄에 물든 이 타락한 정치가 때문에 이 순결한 사람이 이제 정말 엉뚱하게 죽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을 뺏기고 돌에 맞아 죽은 나봇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탐욕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로 만족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고통으로 우리는 쉼과 평안과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나는 얼마짜리 인생인가? 라는 이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이 담긴 거예요. 하나는 나는 얼마 받으면 움직일 사람인가? 얼마에 내 신앙을 타협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사는가? 라는 거예요. 우린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불된 값으로 하나님께서 구입한 사람들이에요. 무한한 값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고, 주님을 위한 우리의 부족한 헌신과 봉사와 예배와 예물과 기여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얼마짜리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계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늘 향해 신실히 한 걸음씩 내딛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